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한 올바른 물질관을 교훈하고 있고, 14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의 위선 책망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비유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성도의 재물관에 대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그 대상의 소유자가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준다는 것은 이 아들이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또한 주인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살의 이름을 사라로 다 고쳐서 부르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다 개명시켜요. 자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즉, 이 부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일부러 부자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잣집 대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건 사실 모순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가상 시나리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모순적인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한테는 이름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요.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이걸 우회적으로 상징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축복은 부자처럼 세상에서 연락을 누리며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아가며 얼마나 사치스럽게 먹으며 세상에서 얼만큼 부와 권세를 누렸는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이 죽은 다음에 생명체에 기록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은 짧아요. 찰나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찰나에 불과해요. 이 찰나에 불과한 시간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큰 재물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 이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영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없어요. 내 이름이 지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부를 쌓아놓는 거예요. 명예를 갖는 거예요. 권세를 갖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자처럼 지옥에서. 이 부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대주십시오. 이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 그 많은 부, 그 많은 재물, 그것이 물 한 방울만 못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혼, 그가 걸어가야 할 최종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왜 지옥을 부정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비천하게 살아가요. 거지로 살아가요. 근데 거지로 살아가면 걔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거지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부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부자에게 나사로라는 말이 합당한 거지, 거지에겐 나사로라는 이름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는 존재하는 영혼이에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밝히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부자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근심이나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서운 형벌 앞에서 끔찍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 부르짖어도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로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심판이요 형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안식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즉 죽음 이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처럼 기억된 바 될까요? 지금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지금 부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19절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요. 이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망한 것은,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누리는 부유함,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부자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의 부요함 때문에, 부요함이 그를 천국으로 가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 가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늘 궁핍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결국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면 뭐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비천하게 살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얼마만큼 내가 부자로 살아가느냐, 여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다 함도 아니고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사로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지처럼 살아가는데, 그지가 돼서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사람을 보니까 부자를 축복받았다고, 나사로를 저주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영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꼭 세상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것을 확인하러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 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삶.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이었구나. 순간순간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내 이름이 무사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삶을 살아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벽 이렇게 하루가 반복되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매일 우리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만큼 우리의 수명은 짧아진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수명이 하루만큼 더 줄어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10년,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그날에 가까워지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다가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인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럼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